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 길이 아니라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시리아 땅을 걸쳐서 길리기아 주도 그쪽으로 건너가서 1차 전도 여행 때 마지막 장소인 더베로 제일 먼저 가게 됩니다. 바나바는 반대로 그의 고향인 구브로로 1차 전도 여행 때와 마찬가지로 마가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이렇게 결별을 하고 이제는 사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 일행들은 더베로 가서 그 다음 지역이 어디입니까? 누스드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누스드라를 방문한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누스드라에서 그때는 1차 전도 여행인데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같이 갔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면서 열렬히 환호했었습니다. 바나바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제우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헤르메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현현이다. 이 신들이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났다고 열렬히 환호하며 맞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고니온 그쪽에서 온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의 그 농간에 의해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둘러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사도 바울은 살아납니다. 누스드라는 그런 곳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트라우마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PTSD 잘 알고 있죠? 여러분 PTSD가 뭡니까? 외상 스트레스 장애 아닙니까? 네? 어떤 전쟁이나 자연재해, 사고, 폭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극심한 외상을 경험하거나 목격하며 발생하는 정신질환입니다. 사도 바울은 돌로 맞아 죽을 뻔한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누스드라에서. 그것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요즘 PTSD 보세요.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PTSD 때문에 고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의학이라든지 정신과 상담이라든지 테라피라든지 이런 것이 발달된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런 치료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PTSD 그것을 극복하고 누스드라로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옳다고 그리고 자신의 신념대로 행하는 아주 기질적으로 강인한 리더형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아주 여덟청년으로 바뀌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에 바뀐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에요. 그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이방 땅에서 그 극심한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발길을 다시 누스드라로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상황을 겪고 나서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갈 수가 없는 그 땅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열정과 그 사랑을 그 심장에 담았기 때문에 자신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세워진 그 성도들을 위해, 그 교회를 위해서 그는 담대히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는 그 10년대로 가는 기질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힌 순종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계속해서 보면은 순종의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 본문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누스드라로 갔는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디모데를 만나는데, 디모데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 육적인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로 사는 사람이에요. 훗날. 그런데 그 디모데를 만났는데, 이 디모데는 어떻게 큽니까? 또 어떠한 활동을 갖고 있을까요? 디모데 오늘 보게 되면은 디모데는 믿는 여자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라는 혈통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믿는 여자 누굽니까?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노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의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디모데는요, 이 고향이 누스드라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누스드라와 이고니온, 누스드라에서 30km 떨어진 곳에 이고니온이 있는데, 이고니온까지도 그 교회 형제들에게까지도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었었어요. 누스드라뿐만 아니라 고향인 누스드라뿐만 아니라 이고니온까지 칭찬이 자자한 이 사람이, 이 디모데가 어떻게 성장했을까? 아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케가 믿음이 충만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토대 아래서 큰 이 디모데는 많은 형제들에게 고향인 누스드라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인 이고니온까지 칭찬을 받는 형제라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십시오. 자녀가 신앙으로 크기를 원합니까?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충만하십시오. 저는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물려줘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 유산이 무엇이냐? 바로 신앙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아이들이 커서 어떤 직업, 흔히 얘기하는 인기 직종, 돈 많은 직종에 연연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이죠. 주님께서 분명히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하라고 주기도문을 해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당연히 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프라이어리티가 돈이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여러분,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말로가 좋습니까? 물론은 생활은 편합니다. 더 있으면 편하죠. 그러나 말로들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것은 제가 일일이 예를 안 들어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이에요. 그러나 신앙을 쫓은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외조모 노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누스드라 땅을 방문했을 때 그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믿음으로 영접한 여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유대 혈통을 가지고 살아온 할머니 노이와 어머니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분명한 신앙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우리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유대인 혈통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본, 용서와 사랑의 그 복음의 그 맛을 본 어머니 유니게는 그것을 영접하고 또 디모데를, 물론 이 시간으로부터 2-3년 전이지만 디모데와 함께 우리 함께 예수를 믿자.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주시고 우리의 미래시고 우리의 희망이다 라고 함께 권하면서 이야기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만큼 어머니의 사랑은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국 저번에 보면 한 사람의 좋은 어머니는 100사람의 학교 선생의 비길 가치가 있다라는 이 격언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부모 세대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환경 좋습니까? 요즘 여러분 21세기에 이 세계 환경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만 보십시오. 얼마나 환경이 혼탁합니까? 이제 자유롭게 예수 믿지만 우리가 길거리에서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선포하는 시대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역차별받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가 왔어요, 지금.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2세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쓰셔야 돼요. 신앙으로 바로 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다. 디모데가 칭찬받는 형제인데,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 디모데 가정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본토를 떠나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인데 이들에게는 분명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이 뭐냐면은 그 이방 땅에서 남편이 헬라인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이지만은 남편은 헬라인이에요. 남편이 헬라인이면은 유대인으로서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데 간혹 가다가 그러시는 분들 계세요. 이제 우리 미국 땅에 살면은 이제 혼혈, 우리 이제 한국 분하고 이렇게 이제 결혼해서 이제 혼혈 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 자녀가. 지금 정상적인 거예요. 미국은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다양성을 주제로 하는 나라인데, 다양한 이민의 나라인데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속마음은 안 그러시는 분들 간혹 봤어요, 여러분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순수 한국인의 혈통이 아닌 다른 민족의 피가 섞였을 때 간혹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내가 봤어요. 그 정말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교회에서는 더더욱 좋은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지만 2000년 전의 이방 땅에서는 분명한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당히 그 어머니 유니게는 디모데를 키워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키워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믿음의 유대 여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 땅에서 약점을 갖고 있는데 믿음으로서 자녀를 키워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디모데를 바울이 만나서 칭찬이 자자한 믿음으로 서가는, 믿음의 가정에서 서가는 디모데를 아들로 삼습니다. 동역자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가 벌어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3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킵니다. 이건 모순 아닙니까?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시리아에 있는 그 안디옥 교회, 이방인의 전초 기지인 그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 할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진정을 넣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 단 4가지만을 지키되 할례는 권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나온 결과인데, 아니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킵니다. 이거 모순 아닙니까?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그토록 반대하던 할례를 디모데에게 시켰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다 유대인으로 인정했습니다. 혈통은 모계사회를 따랐다는 거예요. 모계사회의 그 법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서의 약점이 무엇이었느냐? 유대인들은 그들의 율법으로, 관습으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에게 할례를 시키는데, 그런데 디모데는 지금 그러지 못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이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동역자로 삼아서 나가는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디모데를 봤을 때, 아니 너는 어떻게 유대인의 그 율법도 안 지키고 그 관습도 어겨가면서 이렇게 우리와 대할 수 있느냐? 라고 거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단지 이 목적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을 만나는데 불편함이 없기 위해서, 그들에게 회피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키게 합니다. 또 반면에요, 그 디도는요, 디도에게는 할례를 시키지 않습니다.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세운 동역자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들은 할례를 받을 의무도 없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도에게는 할례를 권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2000년이 지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의 마음과 정서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몽골 땅이에요.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합니다. 그런데 미국 선교사님들이 가게 되면은 이상하게 전도도 안 되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 선교사님, 그 임병철 선교사님, 이분이 들어가셨는데요, 가자마자 교회를 막 짓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막 교회를 짓는 거예요. 미국 교단도 놀랐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렇게 교회를 빨리빨리 지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 사람들은 기초를 튼튼히 하고 어떤 과정을 잘 거쳐서 지키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임병철 선교사님이 막 가자마자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한국에 아주 좋은 정신이 있잖아요. 빨리빨리 정신이. 교회를 막 세우는 거예요. 교단에서 모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데요, 그것에 숨은 비결이 하나 있어요. 몽골과 우리가 비슷합니까? 안 비슷합니까? 비슷한 게 많잖아요. 우리가 알타일 정도, 몽고 반점 해가지고 많잖아요. 예? 근데 미국 선교사님들과는 외형도 좀 다르지만은 그 문화와 사고, 정서도 다른 거예요. 미국 선교사들이 간과했던 것은 그
그들의 문화와 사고로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었고요. 한국 선교사님은 그 정서를 알기 때문에 몽골의 정서를 더 빨리 캐치하고 그들의 정서와 사고와 문화와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그들이 빨리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사님입니다. 아니 머리 되지 않는 선교사님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우리 지난주에 마쳤습니까? 여러분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선교입니다. 그러려면요, 나의 생각과 나의 문화와 나의 사고, 나의 철학을 주입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복음의 열정에 잡힌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핵심은 복음이지 내 생각을 전복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나와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은 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미국이 뭡니까? 멜팅팝 아니에요. 다 올려져 있는데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생각에서 나오는 사고와 문화를 갖고 있는데 내 것을 다 받아들일까요? 저도 한때는 열혈 청년이었었어요. 뭐 열심히 했더니 다 거부. 거기서 오는 상처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람은 거부당할 때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PTSD 같이.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럴 때마다 지혜를 발휘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정서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그럴 때 엽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와 똑같은 거예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킨 거는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유대인 이방인 다 관계 없어요.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먼저 사도 바울은 항상 새로운 곳에 가면 유대인들이 많으면 유대인 회당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방해가 될까 봐서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킨 거예요. 오로지 복음에 사로잡힌 열정의 사람입니다. 할례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격가지이기 때문에 복음에 방해가 된다면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각 성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교회에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요.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요. 교인들이 증가합니다. 교회는 성장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 성장이라는 것은 물론 단순한 숫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인 질적인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격도 성장하듯이 성숙해지듯이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양적인 증가도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 불모지에 복음이 들어가는 불모지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니까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들이 성장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천목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힘차게 이제 동역자 디모데를 세우고 이제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디모데가 이제는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하는데 나 못 갑니다. 주저하거나 좀 생각해 볼게요 라는 기록이 없어요. 바로 순종하며 사도 바울과 합류합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은요, 좀 생각해 볼게요. 내가 조금 좀 기도해 볼게요. 내가 아직은 좀 이제 훗날 할게요. 예수 믿으세요. 좀 나중에 믿을게요. 교회 어떻게 나오실래요? 나중에 나요. 이러잖아요. 지체된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바로 곧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마음을 통해서,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신앙의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와닿았을 때, 그것은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동역자와 함께 이전에 나가는데 순종의 절정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십니다. 소아시아의 중심지인 부르기아와 갈라데 땅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시아 땅, 서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서쪽으로. 무시아 땅으로 이제 이르렀는데, 그는 소아시아의 그 북쪽인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는데, 약간 동쪽이에요. 서쪽으로 막 가다가 다시 소아시아 땅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북동쪽이니까. 그런데요, 성령께서 막습니다.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막고 있다고, 허락하지 않는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갑니다. 이 드로아가 어떤 곳이냐면 에게해의 항구 도시인데요. 여러분 그 호모에 나오는 도시 아시죠? 그 추로이 아시죠? 추로이 있잖아요. 그 유명한 추로이. 추로이하고 약 16km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이 드로아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소아시아 땅으로 지금 선인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다시 소아시아 땅으로 동진하는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에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 때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의지가 강한, 신념이 강한 사람인데요. 지금 성령께서 계속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까지 왔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막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9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바울은 바로 순종합니다. 그는 소아시아에 본인이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으로 지금 자라나고 있는 교회를 돌보기로 결정하고 온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그 성도들을 살펴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소아시아 땅에 가보지 못한 곳곳을 더 방문해서 더 확고히 그 땅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너는 더 이상 소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라. 유럽의 가문인 마게도냐로 가라.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만방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지 소아시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예수를 적으로 삼는 그들에게 그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선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었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그 의지와 신념이 강한, 또 자기가 한번 결단하면 끝까지 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자아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예, 내가 마게도냐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을 위해서 이제 내가 볼모의 땅, 미지의 땅,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기억되지 않지만은 누가도 붙여주십니다. 의사 누가도 붙여주셔요. 일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건강이 안 좋아져서 누가를 붙여줬다는, 의사의 누가를 붙여줬다는 설도 있습니다. 분명히 가능한 설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계획대로 다 된 것 있습니까? 미국 사람들에게 설문조사했어요. 6자로 당신의 인생을 이야기해보라. 미국 사람들이 그 설문조사의 절반이 되었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요.
물론 젊은 청년들은 아유 목사님 지금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살면 살수록 더욱 겁이 많다는 거예요. 더욱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환경이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충만한 자의 그 결과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혼자 못하는 것을 아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합력할 수 있는 성도를 붙여주시고 그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순종의 삶이에요. 우리 순종이라고 많이 들어봤어요. 너무나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뜻과 계획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보여주시면 바로 곧 지체하시면 안 돼요. 오늘 사도 바울 보세요. 자신의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유럽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군요. 그럼 바로 그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수정합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들 계획 잘 짜가지고 막 열심히 짜가지고 이것을 다 이루는 것이 성공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또 많은 책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의 쓴 책들을 보면. 그런데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성공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계획이 아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봤을 때, 그 비전을 봤을 때 바로 수정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들을, 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미지의 땅을 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순종의 본질은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십시오. 뜻과 목적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때 그때 바로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 가운데